할렐루야. 2021년 2월 28일 사순절 제2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피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의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의 심령과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이 모든 기간 동안에 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박용호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바이러스의 역병으로 고난을 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시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남은 우리의 순례의 여정들도 그분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좁은 길, 의의 길을 묵묵히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의 역병도 거두어 주시사 속히 반가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제2주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은 그 모든 그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 받기를 바랍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기, 우리가 말씀을 받으시면서 계속 영의 일은 뭘까 하는 성경적인 대답과 기준을 오늘 딱 세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22편 24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구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곤고한 자라고 하는 말,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말은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억압받는 자, 그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뒤에 곤고를 이렇게 나와요. 곤고를 멸시하거나 할 때 곤고라고 하는 말, 물론 앞에 말하고 같은 말이지만 역시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에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통, 괴로움입니다. 그러면은 원어의 뜻을 좀 살리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비천한 자, 자 그들의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그 얼굴을 이 공고한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 숨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대요. 그 얘기는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다윗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평생 가난했나? 평생 비천했나? 평생 억압을 받았나? 물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평생 그러지는 않았어요. 한때 그랬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최종적인 자리에서는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력도 생겼고 그리고 부도 생겼어요. 그리고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 모든 부귀영화를 물려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이 시편 22편 24절을 고백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늘 바라보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다윗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매력적이에요? 제가 앞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잖아요. 다윗은 한때 그랬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은 다윗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은 인간 다윗이 좋아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좋아요? 여기서 여러분 좀 흔들리십니까? 당연히 여러분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때 곤고할 수 있고 한때 비천할 수 있고 한때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또 좋은 기회를 만나면 그러면서 다 벗어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늘 정직과 공의와 그리고 정의가 살아 넘치는 주님의 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범으로 삼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앞에 다윗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육적인 생각, 세상 사랑에 빠져 있으면 계속 우리는 예수님보다 다윗을 더 사모하고 다윗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매력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걸어가심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율법의 이 요구에 관해서 인간이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까?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까?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해요. 왜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연약함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다윗도 그 연약함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권력에 취하기도 하고 여러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연약한 인간 다윗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걸음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우고 바라보고 닮아야 하지 않은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벗어 던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신대요.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이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예수의 영을 따라 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을 따르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붙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의 믿음이 오늘 내 믿음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자, 그 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절의 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아멘 하신 분도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너무 힘들다 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예를 네 가지 질문이 있죠. 나는 육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는가? 자, 여러분은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육신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왜 이러세요? 저는 근육도 좀 있고 남는 대로 돈도 좀 있고 모아둔 재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혀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육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가 이 육신의 연약함에 붙들려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게 보여요. 내가 육신에 빠져 있으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뭐가 제가 죄인입니까? 나보다 더 죄인들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 역시도 여전히 나는 육의 눈에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고 믿으세요? 어떻게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다 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 여전히 내가 이 죄값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 치러야지 그 죄가 없어질까 말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열심히 내가 이 죄값을 떨치기 위해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선한 행실도 열심히 행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공의와 정의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죄값을 다 치르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여전히 육적인 눈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 그 자신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보혈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감동이고 충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육적인 생각에 여러분 죄를
그냥 짊어지고 그 죄책감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 보혈의 피를 경험해야 돼요.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자유가 누려지고 이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고 하는 자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은총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멘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성령을 쫓아가기를 정말 소원하세요? 아니요, 여전히 세상이 좋고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먹 믿으며 살아가는 게 더 좋은데요, 여전히 우리는 육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의 눈을 열어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성령이 보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 보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을 향한, 성령을 향한 열망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을 떴을 때 성령님 저를 인도하소서. 모든 상황 힘변 가운데 어려워질 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는 그 믿음과 그 은혜의 열망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과 은총을 지금 여러분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그분들이 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한 걸음 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육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을 봐요. 우리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약함들은 계속 주님을 향한 열망, 영적인 열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열망에 빠뜨려요. 자, 우리는 왜 이 세상적인 열망에 자꾸 빠지게 되나? 우리의 육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순간부터 주님 말고 다른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사실 너무, 이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세상적 열망에 빠지나? 그게 좋아요. 그리고 그게 편해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그걸로 빠져들어가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 할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이미 다루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 물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제일 많았겠죠. 그런데 점점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그 은혜면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할례도 받아야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 거고, 할례를 받아야 이제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의 은혜는 부족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이방인들이었던 기독교인들은 그 주장 때문에 상당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가 주재하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 문제, 교회 안에 할례 문제로 인한 갈등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말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갈등에 빠지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미 다루었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 뒷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엘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할례 전 믿음으로 충분하다. 할례 후 믿음으로도 충분하다. 즉 하나로 요약하면 믿음이면 충분하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앞에서도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부부가 서로 생식 능력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해가 되는 믿음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상황. 그런데 이제 그가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을 때, 즉 할례 후에 그가 이삭을 얻는 그 과정에는 어떤 거예요? 그들의 이 부부의 생식 능력이 없어요. 사라는 이제 폐경이 된 것 아닙니까?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어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교회 안에 갈등은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문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되는 것만 믿었다가 나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믿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을까? 도무지 계산이 안 되고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됨을 선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안에, 한국 땅 안에, 모든 교회 안에 누려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No. 이해되지 않는 것도, 바랄 수 없는 것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성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눈을 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성장에 관해서 캔터베리의 이 안셀름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있잖아요. 이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1033년에서 1109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성령의 권위가 아닌 오직 이성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던 경건한 철학자예요. 그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래요. 뭐 영어로 써져 있는데 영어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믿기 위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알기 위해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도 믿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여러분 복잡하십니까? 자,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믿고 그리고 이해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던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크게 일들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자라나서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보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이해되는 것만 믿고 살겠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해가 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늘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일을.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을 따르는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지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면 믿겠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에 우리 성도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플러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 영을 따르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들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끝은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의 끝은 어디예요?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삶도 달라. 삶도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불안과 초조와 공포심이 많아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안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왜 평안을 못 누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리.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방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의 연약함이에요. 이해되면 믿겠다고 하는 육신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실제고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한다, 그 말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어떤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산다, 살만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고 이해하겠다고 하는 그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필요한데 그게 그 마음이 없으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가 얼마나 많았어요. 왜 그러셨나요? 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 아닙니까?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라는 거예요. 계속 육신의 생각과 그에 매달려 살아가면 그 끝은 사망이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까지 볼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조언과 부활에 관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참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참 인간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의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단호하게 사탄을 내어줬고 또 그 제자들 앞에서 그에게 야단을 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만 하다가 아무런 보상 없이 나는 저주 가운데 빠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번 왜 했어요? 그 십자가에 시험 든 거예요. 부활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보내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주님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바라봐야 이 사순절을 통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고 기쁨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네. 예수님께서 맞을 때 또 아팠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도 닮아야지. 그 자체가 그 주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게 통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에 우리가 늘 붙들릴 때 그게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그것이 평안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누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여러분도 재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의 그 주님과 내가 연합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실제로 내 삶 속에 체험될 때 내 마음에 누려지는 그 평안을 체험해야 이 맛을 알아요. 여러분, 이 맛을 아무리 설명해도 여전히 여러분은 육의 삶에 버물려 있고 육의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이것을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서야 이것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제2주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시간을 동일히 보낼 거예요. 여러분, 육의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것입니까? 날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 육의 일을 생각하면요 늘 불안과 그리고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떠올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고 그 은혜와 복이 저희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되는 것만 믿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던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는 가운데 생명을 체험하는 가운데 주님의 속성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주님 안에 더 성숙하고 자라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제2주 이 한 주간을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아픈 자들 시험에 든 자들 마음의 병이 있는 자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육신에 임하여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도 새 힘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춤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성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선교지에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드려진 손길이 복이 되게 하시며 저희 자녀들과 저희의 일터와 저희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와 이 미국 땅을 축복하시며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의 인사 및 광고의 말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줌 친교 모임 낮 12시에 있습니다. 다 함께 만나서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창립 36주년 기념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김문주 성도님 집사임직이 함께 있는데요.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제2주를 우리 보내게 되는데요. 성금요일은 4월 2일,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코비드 관련 안내인데요.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방역 지침을 잘 지키시고 우리 이제 백신 이제 맞으신 분들은 다 받으셔서 우리 이 코로나19를 잘 넘겨서 다 함께 예배 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온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